우리 제주도에 자랑거리가 몇 가지가 있죠. 천혜의 어떤 자연들, 한라산과 여러 오름들, 또 바다, 환경들도 참 좋지만 제가 와서 살아보니까 자랑거리 하나가 제주 극동방송이 참 큰 자랑거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기독교 방송이 있지만 이 전파를 통하여 북한 땅, 또 심지어 중국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가고 홍콩에도 가고, 이 전파의 파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 일본, 홍콩, 뭐 다양한 나라에게까지 전파가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전파 선교사의 큰 역할이 이 제주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극동방송이 이제 설립된 것이 사실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김장한 원로 목사님, 그분에 의해서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뭐 기독교 집안이라든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1934년에 수원,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전쟁이 난 거예요. 한국전쟁, 6.25 전쟁이 나면서 이 전쟁이 나니까 한순간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학교가 이제 뭐 폭격 맞고 전쟁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먹을 거리를 찾아서 이제 길가로 또 산으로 막 이제 나가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도 무엇을 해야 되나? 친구들은 나무하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쓰레기 주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하우스보이, 이제 약간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외국인들 집에서 청소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들어갔던 데가 이제 군인, 이제 칼 파워즈라는 그 상사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이제 뭐 심부름을 하고 또 뭐 텃밭 같은 걸 가꾸면서 막 일을 했겠죠. 근데 이 칼 파워즈가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비범한 거예요. 비상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나랑 같이 미국 갈래?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기회죠. 친구들은 다 나무하러 산에 다니고 쓰레기 줍느냐고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이리저리 그냥 지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칼 파워즈라는 군인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내가 학비를 다 대줄 테니까, 내가 미국 가서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사실 손해볼 게 없죠. 물론 요즘 시대야 가자 그러면 뭔가 인신매매 될 것 같고, 요즘 시대야 좀 불안한 것이 많지만,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뭐 의지할 것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 하고 갔는데, 가게 된 목적이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정치인이 되어서 내가 굶지는 않으리라. 공부하면 정치인 할 수 있고 공부하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미국 기회 땅에 가리라 하고서 갔는데, 가서 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에서 그 칼 파워즈 군인 밑에 있을 때는 예수가 뭔지 또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다가 미국에 가서 친구들 통하여 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정치인의 꿈을 접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내가 복음 사역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와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귀한 전파 사역에 이제 초석을 놓는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또 각별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분이 있어서, 이름도 이제 빌리킴입니다. 미국 이름이 빌리킴이고, 그 기독교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그 큰 집회 때, 저는 모르지만 가보지는 못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에서도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100만 집회 때 통역도 하시고, 또 기독교 침례교 그 총회장을 5년의 기간 동안 역임하시고,
또 빌리 그레함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조사를 낭독했던 분이 이분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그 하우스보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소년의 일생이 칼 파워즈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또 미국에 건너가게 됨을 통하여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으시지만 저희 집에 태어났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 중국 땅에 태어났다든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저 아프리카라든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맨날 전쟁과 내전과 기근 속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머무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한번 보시면요, 어떤 나라가 복을 받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유럽이 복을 받고, 미국이 복을 받고, 저 호주와 뉴질랜드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 루트를 쫙 보면 다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한 나라, 일본만 지금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5년 후면 일본이 대한민국에 잡히는 거 아시죠? 1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잡기 일보 직전이고, 어떤 소비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잡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점점점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흥황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자식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버려지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어떤 상태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특별한 목적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종들도 있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고 진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된다. 보호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 이마트 그 큰 슈퍼마켓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쌀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넘쳐나는 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온 세상 가운데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지요.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들도 돌봄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아름다운 소산이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사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씨를 뿌렸다고 그냥 그 밭작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뽑아줘야 되고 또 거름과 비료를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돌봐야지만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러한 소산을 다시 돌려주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야 되고 또 비를 내리게 하셔야 되고 적절한 온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땅,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실 때에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무슨 축복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자녀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형제, 내 이웃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무도 없어 보십시오. 이 명절이 얼마나 더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같이 떡국을 먹을 수 있는 내 가족, 내 형제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와서 식사 한번 하십시오 라고 초청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65편은 이것이 영혼의 큰 축복으로 시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풍요로움, 육신의 풍요로움, 환경의 풍요로움으로 말씀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시킬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65장 9절, 65편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동산 같은 표현들이 9절부터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바로 무엇인가? 9절 이하에부터 기록되는 이 모든 풍요로움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떠난 이 자연 환경은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참 놀라운 방법으로 식물들,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단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논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제 물을 보내셔서 물을 채워주시고 그 물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자라고 그 식물들이 자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판에는 양떼들이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런 식물로 인하여 식물들뿐만 아니라 양떼들이 모이고 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풍요로움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 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다고 생각하지만 복은, 그런 복은요, 이 땅의 복은 있다가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통로가 뭡니까? 길 아닙니까? 그 길. 멀리 있던 것을 뻥 뚫는 것이 통로 아닙니까? 삥 돌아가야 되는데 슉 지나가는 것이 통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에, 또 내 형제들 가운데에, 내 생업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승리하시는, 또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